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전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계속 좀 보십시다. 다음 지도가 나오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기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로 지나서 버가라는 곳, 바다를 건너 터키 지방으로 가죠. 버가로 가서 거기서 건강 문제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핍박 때문에 다시 오늘 이고니온 지방으로 오는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여기까지는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터키에도 이 도시가 그대로 있는데 코냐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의 전략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원인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열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핍박이 있든 말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항상 있지만 대적하는 무리도 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전도하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제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적었다시피 늘 복음을 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5, 6,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5, 6, 7절을 보십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 다시 보십시다. 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루스드라와 더베 이 근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여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랬죠.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루가오니아, 여기 루가오니아 나오죠. 이것은 여기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라고 이 세, 지금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하듯이 또 전라남도 북도 하듯이 로마의 한 주입니다. 통치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 주의 한 부분이 이 루가오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로 피신하여 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지 않고 교역로도 없고 또 사람들이 거의 문맹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을 받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핍박을 피하여 잠시 은신처로 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랬다고 거기서 숨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복음을 거기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한참 오면 묘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게 오늘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고쳐 주었는데 신으로 오해를 받아서 야단 법석 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앞에 본문에 구원받을 만한이라고 19절에 보면 제가 그걸 안 고쳐놨네요. 고침을 받을 만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영생 얻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죄사함 받는 거,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를 그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로마의 신으로 말한다면 주피터라고 합니다. 그 신으로 좀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외모가 바울보다 좀 더 훤칠했고 나이도 바울에 비해서 많았고 아마 바울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면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가의 신탁을 받아서 대변인 노릇을 했던 헤르메스 신, 로마로 말하면 머큐리라고 합니다. 그 신이라고 사람들이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머큐리, 헤르메스라고 했고 바나바는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신인 제우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가 하면 갑자기 그들이 신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 루가오니아 지방, 특히 루스드라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설인가 하면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루스드라에 내려왔는데 그 어떤 손님으로 와서 가장해서 사람들 집에 묵으려고 했는데 늙은 농부인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두 사람 외에는 다 그를 거절했답니다. 이 두 사람만이 후히 대접했대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두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쓸어버린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단번에 일으킨 내용을 볼 때 자기들 전설이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지금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 둘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하, 두 신이 또 우리 동네에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를 맞이해야 되는구나. 예전에는 홍수로 우리가 심판받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진 사건이 지금 사건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실수를 되풀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상상한 겁니다. 맞아 죽을 뻔해서 지금 이 루가오니아 지방까지 도망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급변해서 신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반응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복음이 확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합리화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대접받아 보십시오.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접받으면 그것으로 복음 전파는 끝입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인정받는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인정받으면, 인기가 있으면 거기에 영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절해야 돼요. 도리어 의도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때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기를 힘썼습니다. 노력했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핍박받는 것을 어쩌면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남에게 전파해서 그들은 잘 됐는데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너무 마음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신으로 대접받는 오해까지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외침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오늘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 자,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옷을 찢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불신자들에게 전한 너무너무 합당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17장에 가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또 이 비슷한 내용을 전해요. 자,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1절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들의 삶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존재를 섬기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사람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그리고 다시 살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내용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들을 용서했고, 내가 너들을 내 자녀 만들 수 있고 내 백성 만들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단다.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런 행위도 없이 나에게 오너라. 이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자꾸만 기독교를 어떤 죄사함 받는 어떤 독특한 어떤 종교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정말 단순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가 영원하시며 그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무가 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뽑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창조의 원리들을 깨트렸을 때, 파괴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는지 우리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이상기후 이것들이 다 창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거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이 상벌의 조건이 아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 이거 하면 죽어. 하지 마. 안 하면 살아. 여러분, 상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복받는 인생임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은혜와 그 풍성함,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한계 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동쪽으로 갔다고 했고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가인의 후손들은 또 동쪽으로 더 가서 성을 지었더라. 전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되었는데 그 신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똑같은 누가의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이거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런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인간의 실상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저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사책에 있는 것만 겪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겪은 분들이 많죠. 두 번의 세계대전. 그 두 번의 세계대전은 히틀러라는 놈의 새끼가 그냥 아이고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의 역사가 말처럼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없었다 라는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마가복음 7장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만 길게 꺼냈는가 하면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게 사람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제우스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의 탐욕이 만든 신입니다. 자, 그들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차 비슷한데, 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딱 사건이 겹치니까 멸망하지 않으려고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조차,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조차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각색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성경을 봐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란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에 나오는 들어있는 거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엄격한 그 선생, 엄격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걸 만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만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란
해방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란 돈과 재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쾌락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판기와도 같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들어주는 자판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대 자기 길을 가게 하셨지만 이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복음이 퇴색되어 있고 그만큼 기독교가 퇴색되어 있고 그만큼 성경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늘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죠. 아니, 세상으로 살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 부담감 없이 살기라도 하지. 그냥 아예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지. 이렇게 말하기라도 하지. 이거는 그렇게 나가지도 못해. 근데 교회 와서 뭐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뭔가 이게 답답해.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않고 교회 나가도 뭐 삶이 편안한 것 같지도 않고 성경도 재미없고 이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매력적이고 기대가 되고 재밌습니까? 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왜 자기가 서울대 갔다고 물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내가 취직했다고 왜 거기에만 감사를 합니까? 왜 고난이 있고 일이 지질이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감사 안 해야지.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냥 램프의 거인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옷을 찢으며 춤을 담는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불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처럼 제우스 모시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만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여기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잠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뿔사. 그렇게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던 사람들이, 자, 바울이 이전 지방에서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선동해서 저놈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칩니다.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으로 갔다가 내던졌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과장되게 보신다. 이 바울이 뭐 그리스도에 그렇게 돌 맞은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해줬습니다. 바울이 돌을 맞아도 그들이 반응이 없어도. 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그들에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대적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내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돌을 안 맞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훨씬 더 적대감, 사람들이 적개함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 이게 고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쓴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 주차장에 있는데요. 갑자기 와서 구미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송하고. 여러분,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어쩌면 고난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내가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템포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로 가기를 힘쓰고 있고 또 그리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 길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물론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의도적으로 좀 고난받으려고도 한 면도 없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도 저는 그냥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할 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저를 제우스처럼 헤르메스처럼 여겨주질 않기 때문에 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늘 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어요. 돈이 많아야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지가 잘난 척 알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제 개인 문제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주변의 문제도 많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런 쪽으로 저 설교를 제가 이끌어 갔는가 하면 그 말씀에 마음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울의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이 저한테 마음에 상당히 그 기억에 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인생을 좀 더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도,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제 삶이 얼마나 메마른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늘 염려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야, 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래? 저는 물론 그분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늘 방향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종교인답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개인이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뇌가 무슨 고뇌인가 하면 어떻게 사역에 성공할까, 그 고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갈 것인가. 그게 제 삶의 생명이요 풍성함이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 이르기까지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자, 13, 14절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좁은 문은 어디겠습니까? 좁은 길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실상인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가?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일까? 우리 이런 면들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멋지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와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지 못하는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는지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